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기존에 바울이 교회 전체에 보냈던 서신들과는 다르게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한 개인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목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편지는 목회적 조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거룩한 삶의 기초와 신앙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갖춰야 할 태도와 그 적용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본문에 담긴 내용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점검하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다시 정돈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3차례의 선교 여행을 거쳤는데요. 그 이후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 거짓 교사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데 디모데가 속한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에베소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상황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리를 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과 그 말에 노출된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다음 2세대로 발전되어 영지주의가 생기게 된 배경이 됩니다. 디모데가 속했던 1세기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다음 2세기에는 영지주의로 발전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여러 이단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한 것,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도 그 사상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의 거짓 교사들은 크게 2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음식과 결혼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특별히 인간의 신체에 관련된 욕구를 거룩과 연결시켜서 몸에 대한 것은 모두 부정적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신체의 욕구를 충족할 기본적인 요소인 음식과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음식과 결혼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요소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크게 비판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고 교인들이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정죄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선하며 단지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질 때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욕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했고 이로 인해서 교인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관점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지속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일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정죄했던 1세기 이단 사상은 점점 발전하여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단의 확장과 부흥을 결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단체들의 사상도 영지주의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이 사상이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훈을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며 그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최대한 피하고 그것을 주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기 전에 먼저 경건의 뜻을 살펴보면 경건 자체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는 뜻을 경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 경건에 이른다는 표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거짓 교사들은 인간을 위한 가짜 진리를 만들어서 쫓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를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육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간단한 예시가 바로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양육할 수 없고 아이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며 아이는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직접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양육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망령되고 허탄한 거룩하지 않은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쳐내야 하고 마치 격투기 선수가 시합에 참가하기 전에 그 마음가짐으로 연습에 매진하는 것 같은 전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하게 말하고 듣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죽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는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 알 수 없고 모두 그것을 밝혀낼 수도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로 부르셔서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여러 고난을 맞이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또 복음은 나의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었죠. 저희 안에서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지킬 만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다 보면 때로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잊혀지거나 훼손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뭔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나라는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더 높아진 것이죠. 나는 살고 내 안의 복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복음, 사랑, 경건의 훈련, 믿음 이런 단어들은 들리지도 않게 되죠. 그것들이 전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제는 나와 멀어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그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고 보냈던 분도 있고 다시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각자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각 구성원으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세우는 일, 가르치는 일, 예배 드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육을 받고 성령을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이 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그 점을 12절에서 언급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교인들이 보기에 나이도 어리고 사역의 경험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났겠죠.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성도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의 본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읽는 일과 성도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 권면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위를 지키는 일인데 이러한 권위가 중요한 까닭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선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평가로 인해 선한 가르침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고 왜곡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디모데에게 더욱 본을 보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본이 되는 일은 경건의 훈련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건의 기초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거나 역할을 부여받을 때 함께 책임도 갖습니다. 이 책임은 맡은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과 직분에 따른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책임과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일도 맡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 혹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짐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모든 것을 맡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께 내 짐을 모두 맡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맡기고 싶은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책임의 주체가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책임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상태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책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맡은 일을 최대한 열심히 선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모두 맡긴다면 지금 당장 무겁게 감당하는 일들이 가벼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을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 경건에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대신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통해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발전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구원과 나의 옆에 있는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본을 보여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발신자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1세대였고 수신자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은 3세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함과 신앙을 지키는 일을 통해 가족 또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구원을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후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고 1세기를 살았던 바울이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면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지키는 일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 매 순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 안에서 분명한 사실로 자리할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